자, 2주, 3주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제목은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했고, 동시에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잠깐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에 데려가실 기쁨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주신 교회를 중심하고 신앙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짧은 단어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에게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한편으로는 슬픔과 한편으로는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것도 아니요, 항상 슬픈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어려운 일이 있는 것만 아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넉넉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슬픔보다는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슬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기쁨이 그 슬픔을 정복하는 시간이 신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고 따르는 성도의 신자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또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교회의 인생에, 국가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오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다 자기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참되게 배우지 아니하면 항상 배우지만 어디에 이를 수 없다고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무엇의 전부일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이자 전부가 되십니다. 자, 25절,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것을 비유로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내가 알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대학부, 청년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 용어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알려지실 수 없는 존재이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알려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전자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셔서, 피조세계와 초월해 계셔서 가히 피조물이, 가히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유한함 속으로 자신을 낮추고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 낮추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삼위일체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입니다. 27절에서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뭐라 그랬습니까? 믿었으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도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계시 중에 계시요, 계시의 결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계시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고스, 즉 계시로 오셨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이상 가운데 신이 진짜 나타나셔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메신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계시의 목적은, 계시의 뜻,
레벨라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 계시의 뜻은 수건에 감싸져 있는 걸, 수건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계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또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신 그것이 바로 계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를 맞아서 여전도 회원들께서 식사하시고 편히 쉬시고 남전도 회원들이 주방봉사를 해봐야 뭐 설거지 좀 하고 또 수건으로 닦는 건데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탕비실 안쪽에서 접시를 닦고 수저와 저분을 닦는 분들은 도무지 닦아놓고 이걸 어디다 놓을지, 남비를 어디다 놓을지, 뭐 여러 가지 뭐 요리 그릇을 어디다 놓을지 도무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냥 아무데나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침,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하려면 감독관이 한 분 오셔야 돼요. 여단도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오셔야 돼요. 이거는 저기다, 이거는 원래 여기 있던 것이고, 이 그릇의 목적은 여기고, 이 위치는 여기고, 다 알려줘야 우리는 그것을 다 원위치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닦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미 요한이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정서를 열어주셔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음의 영이란 그의 오래된 저서에서 한 400년 넘게 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으니 이 형상은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서, 그리고 그 일에 의하여 우리에게 미친 열매와 유익에서 빛이 난다.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에서, 즉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그 일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역사되어서 나타나는 열매와 유익에서 빛이 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자신과 교통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에 대해 하나의 완전한, 아니 좀 더 완벽한 형상을 이루어내는데 이것이 복음의 큰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열매와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자 전부가 되십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알지 말씀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 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없고 그 지식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할 수 있지만,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승낙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지만, 입으로 그것을 난 그렇게 정말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는 믿음과 감정과 의지와 정서와 모든 인격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 나 그럼 믿어? 나 그 정도는 믿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했고 어떤 것은 그러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떤 것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난 교회 수없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지식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예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여 물러갔고 다시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못 믿겠다, 이런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대답을 듣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주체로서의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자동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믿음이란 대단히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반응입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끊임없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전공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토라, 구약의 토라,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은 제사를 집례했고, 그들에겐 약속이 있었고, 그들에겐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끊임없이 제사 집례했고, 율법을 연구했고, 좋고 훌륭한 책을 읽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고, 순종은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약해 빠진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잠깐 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가시는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떠나간대,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쉽게 불신의 구름에 휩싸였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까지 축복의 말씀을 지금 선언하셨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스승, 자신의 위대한 선생님, 자신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잡혀가니 그들은 도망친 장본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로 섬기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우리는 밥 먹듯이 외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우리는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거기에 계신 분으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내팽개치지는 않으십니까? 발생하는 파도와 문제에 휩싸여서 정작 그 파도와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은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 조그만한 믿음조차 우리 예수님은 큰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지금 2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붙잡게 만드셨고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발동시키게 만들었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유혹으로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인생의 선장으로 믿기만 하면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껴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그 작은 믿음조차도 완전하게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날 바라보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주인이시오, 그 믿음을 조금씩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다 나열한 후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해 주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날에 천국 갈 때까지 강력한 믿음으로 강화시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 우왕좌왕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배짱과 무슨 깡과 무슨 믿음으로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약하나 주날 붙드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만나는 환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평강의 근원이자 전부가 되십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사실 이제 마지막 절인 33절에 가서야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출산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비사로, 비유로 왜 이야기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3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대학교 학생들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네, 읽는 것은 아니고 이르는 것은, 네, 살아있네요. 자,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62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좀 나직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도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 그때는 당황하고 너희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잠시 잠깐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너희들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 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시간이 신자에게 고난의 시간이요 동시에 영광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16장 전체에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각각 다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제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변화의 소요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전쟁이 뭔지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전쟁이 뭔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2009년도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토네이도가 한번 우리의 타운하우스를 덮쳐서 그 토네이도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집들이 얼마나 산산조각이 나고 차가 얼마나 다 박살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폐허를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 전쟁을 몰랐는데 그 전쟁이 난 것 같은 난리가 바로 토네이도 폭격을 맞은 현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오고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태연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 진작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몰랐잖아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그 얘기예요. 제자들 하는 얘기가.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현실을 직시하십니다. 제자들은 물가 부르듯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마당 이 마귀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누구라도 믿을 만하게 의지할 만하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악의 세력에 민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 역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겸손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너무 좀 자랑 좀 하지 마라. 내가 약할 때 그것이 강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무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안하기를 우리 예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단 하루조차도, 아니 단 한 시간조차도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인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야 잘했다, 환난도 피할 것이고 풍파도 피할 것이고 고난도 없고 무슨 독을 마셔도 다 해독이 될 것이고 죽지 않을 거다,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3절을 보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은 신자에게 전공 과목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환난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더 큰 환난이 오게 되죠. 신자도 환난을 당합니다. 신자도 시험을 당합니다. 신자도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신자도 상실감을 느끼며 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아, 내가 장로인데, 아, 너무 우울해. 아,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 왜 이러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일시에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 어려움이 다 너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가 한 20, 30년 전에 이단 교주가 자기가 가르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신자들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단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면 이단 교주가 공을 잡고 몰고 나가면 좌우 사방에 다 픽픽 다 쓰러져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열리듯이 골문 앞까지 다 열리는 거예요. 심지어 골키퍼조차 쓰러집니다. 그런 골은 쉽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잘 벌고 뭐 재수도 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학에 팍팍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능력이 좋아갖고 여러분에게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불같이 뭐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도 다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다. 바로 그때야말로 평안을 누릴 때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언제 필요하냐?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코 골 때도 평안이 필요하고 다 얼마나 평안해요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세상 모르고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친구예요. 왜 우리가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환난을 주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더 빨리 나가게 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우리 뭐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장로님들 두 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엄청 많이 막 늘어나고 부흥되기를 너무 간절히 기도 안 하시겠지만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될 수도 있고 교회는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때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때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곤란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강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만 걱정이나 근심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만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가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살만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히 환난을 더 당하고 어려움을 더 당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고난을 받았고 구약의 성도들 역시 목숨을 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은 이런 감정 상태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두 가지로 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42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며 피신하던 때이며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마음껏 봉사하던 예배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리워하는 고라 자손의 노래가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둘 다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울했고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시인은 노래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2편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평안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전히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이 시간과 장소에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